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죠. 바로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본인들이 나올 때 금은 폐물을 요구하는 대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허락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430년간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할 수가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켰으면 그들이 불평하지 말았어야 될 터인데 그들이 홍해를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준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요. 그런데 바로를 보고서 자신들의 뒤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쫓아올 때 이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압도됐어요. 이 파괴적인 두려움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그 두려움이 그들을 두렵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온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밤새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행동들이 파괴적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울어보셨습니까? 근데 이들은 밤새 원망했대요. 밤새 울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사람을 향한 불평으로 밤새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파괴적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하신 그 경이로운 역사들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서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시고 그 원망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고 그 원망하는 소리 때문에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끄시는 방식에 불평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척박한 상황들이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경이로운 그 역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든 불편하고 부족하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망이 많은가 찬송이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어제도 2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또 지난주 목금토요일에는 우리 또
청소년들이 8명 정도가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수목원 횡성교회를 이 횡성지역의 정말 젊은이들의 메카로, 그리고 청소년들의 메카로, 교회학교의 정말 핵인싸 교회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목이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또 십시일반 수박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치킨과 수박과 피자와 떡볶이와 아이스크림과 옥수수와 이런 것들을 정말 무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반응은 감사와 찬송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불병의 태도가 아니라, 원명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자는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농사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땀 흘려서 일하라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그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저주하겠다. 너희들이 받을 그 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의 복을 거두고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받을 복까지 뺏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정한 것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보고 진노하시고 그들이 받을 복을 뺏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중요한 속성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이 뭐예요? 내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즉시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학개를 그리고 스가랴를 필두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지 거의 100년이 지나도록 메시아 왕국은 도래하지 않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자 신앙이 형식주의로 빠져들고 영적의 순결이 오염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그러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신앙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곧 도래할 테니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다. 더 이상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오늘 즐기며 살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엎드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입니다.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종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합니다. 하인들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 씻을 물을 항아리까지 채우니까,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첫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마리아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인들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시키신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즉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나 그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의 그 데이트 날짜는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10개를 쳐놨어요. 왜 그래요? 그 데이트 시간은 기대되는 시간이요, 정말 가장 설레는 시간 아닙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 날이 특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즉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하는 분들 있다면 내 말을 먼저 연애 초기에는 잘 듣는데 한 3년 사귀면 내 말을 잘 안 들어줘. 그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다른 거일 수도 있겠구나. 결혼하면 물르기가 힘들지만 연애하면 물를 수 있으니까 즉시 내 말을 잘 듣는 배우자랑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이 콩깍지가 이렇게 벗겨지면 잘 안 들어. 저희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얘기하는 게 이제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약함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즉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사람을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을 때 보이스피싱 전화라던가 뭐 금융 전화, 스팸 전화 우리 안 받잖아요. 근데 정말 전화 받는 사람들은 어떤 전화를 받아요?
뭐 업무적인 전화라던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는 어떻게 하든지 전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대제사장 엘리에게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아버지 아래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지만 성경은 그들을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서 간음을 저지르고 헌금을 강제로 취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는 그 두 아들의 악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훈계한 것이 아니라 미루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의 이러한 처사가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나를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일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칼날이거든요. 칼날. 칼날이 아니라 랄랄랄랄랄랄라, 칼날. 그런데 이 단어는 사소한 것, 하찮은 것으로 정의가 돼요. 즉 나를 멸시했다는 나를 하찮게 여겼다, 나를 사소하게 여겼다, 나를 경하게 여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찮게 여기면 그분도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는데 특징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은 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황금기야. 휴가 황금기. 완전 극성수기고 다이아몬드기야. 무슨 얘기입니까?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해수욕장으로, 물놀이하러 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로 예배드리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경히 여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어. 그리고 선물을 예비하고 계셔. 응답을 예비하고 계셔.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 내 소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채워주지 않으시겠어요? 누가복음에 되면 타이밍과 우선순위로 인해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초대는 잔치가 완벽히 준비됐대요. 어서 와서 참여하라고 초대하는 초청이었어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광고하고 친구들 데려가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와서 하니까 오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했는데도 많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이 아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게임이고 TV고 연예인이고 아이돌이고 세상이거든. 그리고 부모님이 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오고 싶어도 보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초대 잔치가 완벽하게 준비됐는데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핑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핑계로 듣고 온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핑계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해서 나오면 그 잔치상에서 차려진 귀한 것들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서 와서 참여하라는 초청이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 일치하였다고 기록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핑계대는 거죠. 밭 샀으니까 내가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땅을 샀어요. 다른 사람은 사업을 돌봐야 돼요. 한 사람은 돌봐야 될 처자식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변명이 가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질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해야 된다고 죄로 분류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핑계를 대니까 종이 돌아와 초대받은 사람들이 핑계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핑계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그 주인의 반응은 화가 났다, 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초청받아야 될 사람들이 핑계대고 안 오니까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즐기고 마시는 혜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주인의 초대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밭 사는 거였고,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가족 사였고,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다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회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 그 중요한 일에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초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자 초대받은 한 사람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학자들은 당시 장남이 아버지 장사하는 거 안 하면 차자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차자에게 2배의 유산이 건네진다. 그래서 장자가 그 장례식에 빠지는 것은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그가 초청을 받았을 때 아버지 장례해야 된다는 그 변명은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이죠. 다른 남자가 또 예수님께 콕 집어서 따르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따르라고 했는데 즉시 따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는 즉시 순종하고 따르고 세리마태도 즉시 내려놓고 따르고 그물을 내려놓고 제자들이 따랐는데 이 제자들은 어때요? 초청을 받았는데도 가서 가족한테 세이 굿바이 하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세이 굿바이 하지 아니하고 즉시 따랐다면 어떤 혜택이 있었는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10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몸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 가실 수 없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70명을 꾸려가지고 둘씩 짝지어 보내는 그 제자들을 꾸리는데 너 일로 와, 너 이리 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70인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근데 이 70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이 70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이 70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이 70인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는 일을 미루었다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미루었다면 전 인류는 아마 멸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일을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게 되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먼저 받은 사람은 데라였는데, 처자식이 많네, 식솔들이 많네, 가나안은 머네, 그냥 여기 정착해야 되겠다. 데라가 불순종하고 가지 않고 그 땅에 거류했더니 그 축복의 그 촛대가 누구에게 옮겨갔냐면 그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옮겨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두 리더 산발락과 게셈의 요청에 따라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의 계략에 따라서 그들을 만나러 갔다면 성전 재건이 지체되었을 것이고 그는 아마 그들의 손에 죽었을 거예요. 암살당했을 거예요. 성벽 재건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들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브라함과 느헤미야와 노아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미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나를 경히 여겼다, 나를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자다가도 용돈이 생기고 자다가도 복권에 당첨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로또 산 사람, 로또를 월요일날 사십시오. 그리고 당첨되면 11조 꼭 하시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토요일날 오후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튼 로또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로또 삼아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